구약성경 시편 49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언더라인을 그시고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변화가 중요한데,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매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 단순한 무슨 소설책이나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 근데 변화 없이 그냥 어제의 삶이 그대로 오늘, 또 내일의 삶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인생은 정말 위기를 맞는 인생입니다. 삶의 존재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 귀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신 분들은 뭐 이 책 저 책 뭐 여러 가지 책들 뭐 교보문고에 가서 자꾸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이럴 게 아니라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시편을 읽어봤는데 이런 지혜문학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도 그렇고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특별히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읽으면 참 좋고, 이런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인생에 대한 것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삶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지혜문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생활철학이에요. 생활철학.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그 신앙의 지침서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인 자각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각이 아주 중요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 자각이다. 그래서 영적 자각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각성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존귀성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뭐 3독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다독을 한다.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권면할 만한 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진리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된다. 진리의 교훈대로 살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진리의 교훈대로 살아가며 변화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참된 인생의 비전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유, 저는 감당 못하겠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의 존재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이 진리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 49편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49편이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9편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이렇게 정독하시면서 중요한 곳에 이렇게 밑줄도 그시고, 이 49편이 주는 내용이 돈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내용인데 돈이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우리들에게 힘도 주고 자신감도 주죠. 돈은 죽을 사람도 벌떡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만나서 한턱 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좋죠, 정말. 그러나 돈이 나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돈만을 의지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49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49편 결심하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자, 이 돈의 능력, 돈이란 무엇이냐? 돈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대만인가요? 이런 도교를 믿다가 죽으면은 그 죽을 때 그 종이 돈을 그 사람이 죽은 그 관 속에다가 이렇게 같이 준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가짜 돈이죠. 찍어낸 가짜 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돈을 같이 이렇게 저승가는 뭐 노잣돈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도 한때 그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엽전 같은 걸 사람 그 입에다 이렇게 끼워준다든가 저승 갈 때 사용하는 그 노잣돈으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스틱스 강인가 거기를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강에 그 배가 있는데 배를 노젓는 사공에게 그 뇌물을 이제 건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맛있는 곳 맛집도 찾아가서 갈비도 뜯어먹고 입가심으로 냉면도 하나 촥 먹고 멋있는 곳에 놀러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럴 텐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죽는 날에는 유익하지 못하구나. 예?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이 돈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서 아주 그냥 화롭게 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느냐 거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제 인생인데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인생이 모순인 것 같아요. 아니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또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뭐 잘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저의 경우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면 이제 그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에 그 양평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양평 같은 데 가서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해서 넓은 뜰에서 이런 반려견도 키우면서 또 채소도 가꾸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즐거움도 느끼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노년에 자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은퇴 이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인생이 모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부자로 잘 살거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거나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다리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사람들이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은 능력이 있지만 죽음의 관문 앞에서는 이게 허탄한 재물이로구나. 재물이 허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 죽음의 날에는 그 돈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숭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 때에도 다 그 돈에 의지하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돈의 철학, 돈의 시스템이니까 돈에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고대 시대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돈이야말로 강한 힘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란 무력한 존재다. 재물이란 무력하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야. 돈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은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부자가 자기 그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상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권세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다 사람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능력,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존재다. 두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한 존재다. 세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편 49편에 보면은 이제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 이걸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는 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의 부로 그 약한 사람, 약자를 괴롭히거나 교만해서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악한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돈의 철학, 자기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돈의 철학에 대한 생각도 좀 가져야 되겠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혜 문학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생각도 좀 가져야 되겠고, 진리의 교훈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삶의 비전을 성취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